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인데, 말라기 4장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의 앞뒤로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양쪽 다 심판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에만 이제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심판하고 그리고 치료한다. 그러니까 어때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앞뒤, 그러니까 1절과 3절하고 달리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치료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치료하는구나 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집중력을 좀 흐트러서 치료하는 쪽에 집중력을 갖지 말고 어느 쪽에다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뭐에 집중력을 가져야, 치료하는 데 집중력을 갖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한 거니까 광선에 집중을, 광선이나 치료하는 거나 뭐 같은 얘기인데, 치료하는 데 또는 광선 이런 데 집중력을 갖지 말고 어디다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쪽에다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죠. 치료하는 쪽이라 막 집중을 가진다 할때라도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뭐 치료하리라, 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뭐 빛이 뭐 나리라,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집중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기에 집중력을 가지면 치료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치료는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막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지면 그 결과물이, 그 완성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영혼의 구원은 온다는 거죠. 따라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력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천국 가고 싶다, 뭐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뭐 얼마나 좋을까, 뭐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이런 거 집중 갈 필요 없습니다.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믿음에 집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고 있을까? 내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꾸준한 거라는데 한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그 3일 길을 가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거기에 집중력을 가지면 영혼의 구원은 따라오는 거고요. 예, 천국 가는 거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그냥 가는 거죠.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지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결과물이니까. 믿음이라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결과물이죠. 이건 결과물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이제 뭘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법궤가 또 뭐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 이름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새 이름은 뭐예요? 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지? 이런다고. 누구예요? 금방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겠다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가 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언약을 구약이라 그러고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 옛날 이름과 새로운 이름이 있다면 옛날 이름은 옛날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새로운 말씀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름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이름을 쉔, 여기 지금 말라기 4장 2절에는 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쉔이라는 그 이름 지어진 거죠. 이름 지어진 쉔이라는 이름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새 이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고 하는, 경외한다는 말이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 두렵다,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뭐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지 그러는데 자유하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까부는 거지. 그거는 자유한 게 아니죠. 자유라고 하는 건 까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 경외라고 하는 게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 말라기 3장에 보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말씀이죠. 말씀에 기록이 되려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성경에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위대한 그 이름들은 다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름이 여기에 뭐 지금 어때 또 뭐 써요? 쓰는 것 있긴 있죠. 여기 앞에 보면, 성경책 앞에 보면요, 누구에게 드립니다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 쓰면 여기 쓰는 거예요. 성경책에다. 그렇게 이름 기록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 모세의 삶, 노아의 삶,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 내 삶이 그의 삶으로 돼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된 사람.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그런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거긴 영혼이 가는 건데, 우리 분명히 나 자신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 영혼이니까, 영혼의 구원이니까 분명히 나 자신이 가는 건데, 가면은 내 이름이 불려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질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봐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 좀 이상한 이름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 땅에.
우리나라 이름에서도 상당히 이상한 이름들이 많고, 또 다른 나라, 특별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름은요, 이상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저걸 이름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상한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불려진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진다면. 그리고 또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동명이인, 그죠? 동명이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렇게 동명이인 3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간다면 거기선 어떻게 돼요? 큰 사무엘, 뭐 작은 사무엘, 더 막내 사무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나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누군지 자기 자신이 본인은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새 이름이 새겨져서, 다시 말하면 새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되나 봤더니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이죠.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거지, 이렇게 막 까불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를 얻었다, 뭐 예수를 믿는데 난 자유해야지, 뭐 이런 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방탕하고 방종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율법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고요. 율법이 또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율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있죠? 가정도 율법입니다. 교회도 율법이고요. 학교도 율법이고 직장도 율법입니다. 그걸 막 벗어나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 안 하고 직장에서 딴짓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직장을 벗어난 거잖아요. 학교 생활에서 학교 생활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막 해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교회에서 교회다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벗어난 거죠. 방종한 겁니다. 방탕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런 율법들을 정해놨어요. 그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율법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서 너희는 존중하는, 그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네가 이 말씀에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중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이요, 신약에 이렇게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우셨다, 울음을 우셨다, 이렇게 눈물 흘리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이상하죠, 그죠? 웃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의 설명,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막 까불고 막 웃고 돌아다니고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중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 말씀을 완성해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 흘렸다는 장면은 나오지만 웃었다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요.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당연한 얘기예요. 그 진리를 존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이 아래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집중은 어디에다 한다고요? 그 이름을 경외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만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니까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 뒤에 거는.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예, 영혼의 구원 이런 게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영혼의 구원은 따라오게 돼 있다 하는 거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까? 믿음이라는 어떻게 하면 꾸준히 그것을 변함없이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게 중요한 거지 뒤에는 영혼의 구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그거는 어차피 가는 거니까 믿음만 가지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거는 다 따라오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뒤에 뭘 따라오는지 한번 볼까? 뭐가 따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의로운이라는 말이 째다카입니다. 의로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 할 때 이 짜다크에서 나오는데 이게 올바르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해란 말입니다. 정결한, 깨끗한 이런 거예요. 옳다, 옳은 것, 공의로운, 의로운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분별해내는 거.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둠이 있으면 이렇게 태양이 딱 떠오르면 어둠이 오면 어둠이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어둠이 갈라지게 되겠죠. 그죠? 어둠이 죽거나 파괴되거나 갈라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가 떠오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의로운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그것이 심판할 수 있는 공의로운, 정결한, 깨끗한, 더러운 곳에 깨끗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떠오른다 하는 의로운이라는 말입니다. 그 해가 쉐메시입니다. 이게 쉐메시가 빛난다는 말이고요. 광선, 이게 창문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동쪽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해니까 태양이니까 동쪽이죠, 그죠? 창문을 거기 동쪽으로 열으면 그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 빛난다 이런 의미를 할 때 쉐메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이 떠오른다는 말이 뭐냐면 자라흐입니다. 이 자라흐라고 하는 말은 비춘다는 말이고 광선을 뿜어낸다는 말이에요. 일어난다는 의미인데 나타났다. 그러니까 광선이 나타났다. 없는데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존중하니까 갑자기 그 광선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치료가 일어나려면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료가요, 하나님의 치료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 주의 이름을 믿어버릴 때, 그 이름을 존중히 하고 진짜 믿어버리면 바로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죠. 이 떠오른다는 말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치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치료하는 거 그 간증을 들어보면 막 갑자기 막 치료하시는 역사가 많죠. 예배 드리다가도 여러분 치료받는 역사가 많습니다. 또 여기서 기도하면서 외칠 때, 선포할 때 또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이 꽤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줄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주님 앞에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내 모든 병도 치료받는 역사가 순간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런 의로운 해가 갑자기 떠오른단 말입니다. 이게 나타난다, 갑자기 비추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이라는 말에 그 번호가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 네, 그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 날개.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비추리니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비춘다, 바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광선을 바란다 이게 비춘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춘다는 말이 카나프입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귀퉁이, 그러니까 날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 그게요. 그래서 그 방향, 새가 이제 어떤 새 깃털, 새 옷 이렇게 깃털처럼 이렇게 그런 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이게 새 깃털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날개짓.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춘다,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치료하는 광선을 이렇게 날개짓해서 이렇게 싹 모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듯이 싹 이렇게 모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치료하는 광선이요. 치료한다고 하는 게 치료하는 광선이 치료한다는 게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치료법.
약도 약이에요. 약. 치료라는 게 약, 치료법이 약, 마르페라는 게 약이라는 건데, 구출, 구원, 평안, 고친다, 뭐 이런 이게 치료라는, 이게 마르페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라파에서 나온 단어예요. 라파라고 하는 게 치료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고친다, 회복한다, 온전하게 한다, 수선한다. 그러니까 찢어진 걸 수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쳐지고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걸 라파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마르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치료법, 어떻게 보면 약이죠. 약을 이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중에서의 약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치료약을 준다는 얘기예요. 치료하신다. 그것이 이제 비춘다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게, 그게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누가 얘기했는데 이거 먹어봐, 정말 좋을 거야. 근데 먹었더니 진짜 낫았어요. 근데 그게 그전에는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게 안 왔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거 먹어봐, 근데 좋을 거야 했는데 그걸 먹었더니 금방 낫았어요. 이게 뭐가 됐어요? 그럼 그게 치료하는 약이 된 거죠. 그죠?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우연히? 루시라는 사람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 다 우연히 들어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면 어떤 약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병에 걸렸어요. 쓰러졌는데 실제로 저에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쓰러져 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는데요. 옆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저기 산 밑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그분이 침을 참 잘 논다 그러더래요. 침을 참 잘 논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갔대요. 뭐 이제 반신반의 하면서 갔답니다. 갔더니 그 사람이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뭐 그냥 어수룩하게 이렇게 생기신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더래요. 자기가 침을 3번을 놓을 텐데, 3번을 놓을 텐데 만약에 3번을 놔서 안 났으면 뭐 안 낫는 거로 보든지 큰 병원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그래도 맞겠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맞겠다고 그러니까 딱 침을 딱 가지고요, 한번 탁 찔르더랍니다. 한번 탁 찔렀는데 그렇게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 사람이요, 침을 한번 탁 놨는데요, 그냥 올 때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기어서 갔는데 누가 부축하고 기어서 이렇게 갔는데, 겨우 갔는데 침을 한 방 탁 놓더니 딱 걸어 나왔대요. 두 번째 갔대요. 두 번째 한번 침을 탁 놓으니까 뛰어나왔대요. 실제로 저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맞으면 뭐 그냥 다 났었는데 이제 맞은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 이제 그 한의학, 중국의 북경에 중의대의 한의학을 가리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대, 교수가요. 근데 그 팔이 한쪽이 이제 마비돼서 못 쓰는 사람이 왔답니다. 왔는데 그 사람을 데려왔대요. 누가 데려왔대요. 그 수업 시간에 이 사람 수업 시간에 데려왔대. 그랬더니 학생들 다 앉아 있는데 이 교수가 그러더래요. 그는 이제 저희 그 조카가 거기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다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도 우리 조카도 깜짝 놀랐다는 생각.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침은 여러 번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딱 놓는 거다, 이러더래요. 딱 한 방을 놓는 건데 그 한 방을 딱 놓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조카들도 그렇게 봤대, 학생들이. 그랬더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들더니요, 요 밑에 어디다가요, 침으로 한 방 탁 놓으니까요, 이게 팔이 그냥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진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게 사람 몸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뭐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오른팔에 이렇게 못 쓰게 됐는데 어디 왼쪽에 어디를 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왼쪽 팔인가 못 쓰는데 오른쪽을 놨다나, 하여튼 그 반대편을 놨대요. 반대편을 갖다 침을 한 방 탁 놓으니까 그냥 움직이더래요. 이게 희한하죠, 그런 게. 그러니까 다 이 몸이 연결돼. 그건 희한한 일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걸 아냐면, 하나님이 몸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게 보편적인 거죠.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데, 침뿐이겠어요? 손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거기만, 그 정확한 자리만 찔러도 그냥 그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몸 구조가 양쪽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치료가 갑자기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갑자기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거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만 특별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도록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몸의 치료약은 어디에 있겠어요?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그 의사들도, 어떤 그 유명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 안에 치료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 안에 의사가 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몸 안에 의사를 누가 집어넣었나요? 하나님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집어넣는 그 의사가 움직이려면, 그가 날개를 탁 피려면요, 날개짓을 해서 이 치료법을, 약을 탁 투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그 창조자 하나님을 존중하면 된다. 그 창조자의 이름을 경외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창조자가 이 몸 안에서 역사하도록 움직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팔에 문제가 생겨, 다리에 문제가, 속에 문제가 생겨, 이러면 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이게? 이게 스위치가 꺼져서 그래요. 몸의 스위치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틀려버린 겁니다. 뭐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속에서, 몸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야. 이거를. 이거 사람이 세운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세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세우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죠.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몸 안에 치료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통해서나 운동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운동을 통해서 또는 음식의 조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누가 치료한 거죠? 몸 안에 있는 의사가 치료한 거예요. 그 다른 게 치료한 게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의사가 그걸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치료자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역사하고 움직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자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야 스위치 딱 켜주면 말이에요. 스위치 꺼진 부분이 갑자기 스위치가 딱 켜지면 그냥 다 낫는 거예요. 마치 일침을 가하듯이 말입니다. 침 한번 탁 놨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여 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으니까 침을 갖다가 여기저기 놔요. 왜냐면 그 중에 하나 맞으라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놓다 보면 어디 하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야 나섰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여러 군데 놓는데 실제로 중국에 가서 제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의사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하는 얘기가 중국의 그 침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 방에 한 번에 딱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찌르면 딱 된다는 거,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침 때문에 물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잘 그걸 발견한 거죠. 그 사람 몸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한 거죠. 발견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 거기 안에서 자극을 주면 스위치가 켜진다고 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치료는 보편적인 거지 특별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치료자를 속에다 두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의사가 평생 나보고 병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젊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그 이름 믿어버렸어요. 그 이름 믿고 내가 변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여튼 안 변하고 내가 끝까지 한번 믿어버리라. 내가 낫을 때까지. 그랬더니 진짜 낫더라고요. 이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치료됐다는 것이 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치료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준다. 이게 이제 그 날개짓해서 우리에게 그 날개, 귀퉁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날개짓해서 우리를 방향을 잡아서 보호해준다. 그리고 치료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가가지고, 나간다는 말이 야자입니다. 야자, 나간다, 빠져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일으켜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으켜진다는 말은 누워 있었는데 일으켜진다는 얘기고요.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어딘가 안에 가두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두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가두어져 있었을 수 있는 거고, 가정의 문제에 가두어져 있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뭔가에 지금 가두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질이 안 풀려가지고 이게 막 가두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뭔가 가두어져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나가서 이렇게 되죠? 나간다. 이 야자라는 단어입니다. 나간다라는 말이고요. 외양간에서, 그러니까 이 외양간이라고 하는 게 마르베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베크라는 단어가 졸라맨다, 마구간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 입장에서는 지금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자유로운 건데, 이게 뭔가 마구간 안에서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줄에 매여 있고 거기 마구간 안에서 매여 있는 그 줄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지금 외양간이란 말이 지금 졸라 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쪼려서 이렇게 매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외양간. 그러니까 송아지라는 게 에겔이라는 단어거든요. 에겔. 그 어떤 송아지가 튀어나가느냐면요, 이게 자유롭게 되느냐면 풀어져 나간다, 병이 고쳐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에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겔이라는 단어가 갓 자라난 송아지예요. 갓 자라난. 그러니까 작은 송아지를 말하는 거죠. 갓 자라나서 조그만 거니까 말 안 듣죠. 좀 크면은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러잖아요. 소가. 예? 그러니까 소가 좀 크면은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제 좀 말도 듣고 그러는데요. 주인의 말 듣는 게 이 애기는, 송아지 애기는요, 몰라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 송아지를 얘기하는 갓 자라난, 어떤 갓 자라나냐면 할례받은 숫소입니다. 할례받은 숫소. 이게 에겔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할례받은 숫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할례가 얼마나 아픈 건지 여러분 남자들만 깨닫는 건데요. 이 할례받는 숫소가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으니까 이거는 가만히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왜냐면 아프잖아. 그죠? 아프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지. 이 할례받은 송아지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붙잡아 매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한번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날개짓을 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오기 시작하면요, 정신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팍 튀는 거예요. 할례받은 숫소가 더 이상 자기를 메어 놓을 수 없도록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 송아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생기가 그 속에 불어넣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송아지가 이 아골, 이 순회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띠리라 그랬습니다. 이 띠리라는 말이 푸쉬입니다. 푸쉬라는 말이 퍼진다, 살찐다, 거만하게 행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요, 치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치료가 일어나면요,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살찐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살찌는 거 막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살찌는 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살 마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뭘 먹어도 살도 안 찌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살찌는 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물어보시라고. 근데 살찐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뭐 혐오스럽게 생각할 거야, 난 왜 이래, 이 살덩어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놈의 살덩어리를, 마른 사람들은, 병원의 환자들은 그놈의 살덩어리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살찐다고 하는 게 건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이 있다는 게 그 건강이에요, 여러분. 살이 쪘다는 게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이 찌게 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송아지가 막 뛰는 그게 뭐냐면 너 살찌게 된다는 거예요. 너 풍성해진다. 너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워있고 잠자고 있고 뭐 이렇게 엎어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팍 일어나가지고 이제 살찌게 된다는 거죠. 막 뛰어 막 다니는 거죠. 이게 푸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광선을 비추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야레하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합니다. 그 이름이면, 그 말씀이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양간에 매어있는 송아지가 막 풀어져서 막 뛰어 살찌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하고요, 요한복음 6장에 53절을 한번 또 읽어봐요. 5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절,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뭔가 다른 거죠. 살과 피가 다른 거고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 광야의 만나하고 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26, 27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찾는 건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표적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표적으로 구원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 이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어떤 기적 같은 건데요. 기적이라는 그런 표적 같은 그런 건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다는 그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 이런 표적들이 진짜 놀라운 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적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이는 하나님을 잘 안 따릅니다. 잘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기적이 없으면 잘 안 따라요. 그래서 기적이 막 일어나야지 잘 따릅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 뭐 목회자면 목회자,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건데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섰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하면요, 그 목사가 타락합니다. 자기는 타락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가 자기는 타락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대단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정말 대단해,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병이 나섰고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줬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시간에 그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꼭 그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그 목사가 해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목사를 따른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적들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집회할 때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뭐 소리 지르고 막 떠나가고, 뭐 병이 고쳐지고, 뭐 병 고치는 거 뭐 별의별 병이 다 고쳐지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뼈가 이렇게 휘었다, 이렇게 가방을 하도 매서 그런가 학생들이 막 이렇게 뼈가 이렇게 흰 사람,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휘었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뼈가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엑스레이를 가져왔더니 보니까 뼈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안수 시간이 있어가지고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속에서 뭐가 두두둑 소리가 났대요. 저는 모르지, 그 소리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두둑 소리,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대, 다시요. 근데 뼈가 반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고요. 좀 특별하게 보려고 하겠죠, 그죠? 특별하게 보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네요. 바로 여기 뒤에, 여기 자리. 집회를 하자 안수 받으려고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집회 끝나면 다 이제 안수 받으러 나오니까 요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뒤에 자리, 여기서 2명이 쓰러졌어요. 2명이 여기서. 근데 쓰러졌는데 한 명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저한테 간증을, 여기 일어나서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는데, 여기서 쓰러진 여자가 하나가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막 울더라고요. 여기서 쓰러져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막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 이상한 거 본 거 아닌가 막 했는데,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 박힘을 자기 보고 경험하라고 자기를 갖다 십자가에다 이렇게 달아놓고서 못을 여기다 막 박는데 이게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러져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이 여자를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팔에다가. 그러니 이 팔이 막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눈물이 막 울면서 앙앙거리면서 여기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팔을.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또 봤어요. 한 사람은 또 천국을 봐가지고 또 막 좋아가지고 또 막 핫박꽃이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목사가 막 안수해서 쓰러졌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요, 천국을 봤어요. 자, 이 목사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에이, 최상의 목사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잖아요. 특별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 그거를 은근히 즐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제가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뭐 추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왜 특별하게 만드냐 이거야. 왜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있다가도 볼 수 있는 거고, 길을 가다가도 볼 수 있는 거고, 집에서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보일 수도 있는 얘기고요. 뭐 음성이 들을 수 있다면 그냥 걸어가다가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거지. 뭐 목사가 그 자리에서 특별하게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그 시간 타이밍을 거기다 맞춰놓은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기다가 타이밍을 맞춰놓은 거지, 뭐 목사가 뭐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슈퍼스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반화돼야지 특별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일반적인 현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적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따라서 오게 됐다 그러면 오면 좋은데 그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냥 배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말할 때 너희들은 표적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배불러서 왔다, 이러면 뭔가 차이를 두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땅의 복음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복음, 하늘 복음이 아니에요. 땅의 복음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복음이신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자, 어떤 말이냐면 썩지 아니할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건 기적입니다. 표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온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세메이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적이라고요. 그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몸의 치료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몸의 치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상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환상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지옥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천국과 지옥을 봤거든요. 지옥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천국을 보여줬어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저에게요. 그러니까 환상도 볼 수 있고 천국과 지옥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야 천국 지옥 본 거 다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실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보인 거예요. 뭐가 들린 거고 뭐가 보인 겁니다.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는 이것은 다 그림자다. 이건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틀림없이 그런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보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들도 일반적인 구원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앞에서 햇빛으로 태양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햇빛이란 얘기예요. 이게 누구나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치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치료자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이건 일반적인 거지 어떻게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것 뿐이에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차원이 다른 분이 행하시면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차원이 다른 그쪽에서 우리를 볼 때는 기적이 아닌 거죠.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표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우상, 형상. 실제가 아닌 거죠. 그걸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 예수님 가나안 땅은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십자가 사건 이전과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알게 되는 구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빵을 먹고 사람들이 배불렀어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빵을 먹고 배불렀다? 이거 뭐겠어요? 광야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 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 있는 땅의 율법을 말합니다. 땅의 율법, 모세가 주었던 그 땅의 율법,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완성될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성되면 이 율법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먹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건 먹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빵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광야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광야 생활. 자, 표적을 따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복음을 따라온 사람들, 그 기적을 따라온 사람, 몸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고 천국 보고 지옥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십자가 사건 이전에 가나안 땅이고요.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사람들은 십자가 이전에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죠. 광야 생활.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영혼의 치료를 말합니다. 몸의 치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치료를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말해요. 태양이 아니라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진짜 영의 빛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쪽에서 이 차원이 다른 쪽에 경험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 경험, 말씀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구원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몸의 병이 치료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는 것은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그래, 영혼의 치료를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영적인 구원, 영적인 눈을 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 영의 삶,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좀 차원이 낮은 상태에서의 구원을 요청하지 말고 차원이 높은 상태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삶을, 그 특별한 계시의 구원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입장해서 보면 이거는 자동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몸 안에 치료자가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그러나 특별한 계시의 구원을 받은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하여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세계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